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표적 구하는 그들을 거절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주야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땅 속에 사흘 동안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갔을 때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오히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여졌다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가 38절과 39절을 같이 한번 좀 읽기 원하는데요. 제가 38절, 여러분이 39절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나요? 아니면 거절하시나요? 거절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인자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기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셔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보여달라 하면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셔요. 아무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셔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이미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조금 전에 봤어요. 그러면 그들이 본 표적이 뭐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거든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이 보이게 되고요. 말을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놀라워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독했거든요. 성령님을 모독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곡하는 자가 될 때, 그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는 자가 되었을 때, 다른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그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귀신의 왕을 힘입고 쫓아낸다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그 속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를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진 않지만 그 후에도 그들은 많은 기적을 봐요. 예수님이 그 후에도 많은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거든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들이 모략을 꾸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셔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에 마귀는 시험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든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든지, 그리고 천하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리면 이 모든 걸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든지,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을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시험을 받아주지 않으세요. 단지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마귀의 제안을 예수님이 응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을 받아주지도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적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뭘까요? 지금 이 순간 기적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계셔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 디스크 있는 분도 있고 허리 디스크 있는 분도 있고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 분도 있고 비염이 있는 분도 있고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저도 그렇지만 우리 전도사님처럼 눈이 어두워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고요. 또 고관절 수술해서 어려움 당한 가운데도 또 이 시간에 참여한 분도 있고요. 우리가 다 일일이 말을 할 수 없지만 저마다 육체의 가시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내 힘으로는 뽑아낼 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 가시가 뽑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분은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그게 간절함과 믿음이에요. 간절함과 믿음. 한번 따라합니다. 간절함과 믿음. 할렐루야. 간절함과 믿음이에요.
테스트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저 좀 고쳐봐 주세요. 그럼 제가 믿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 받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간절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무슨 힘이 있어요? 12년 동안 날마다 그 피가 아래로 흐르는데, 빠져나가는데, 늘 피가 모자라는데, 어지러운데, 일어나 서 있을 힘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까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리고 쫓아가는데 어떻게 그 무리 가운데 헤집고 들어가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까요?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죽을 힘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우면 나으리라는 간절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혈류의 근원이 마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해요. 예수님이 모질게 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어지간하면 상처받고 그리고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돌아설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그럼 내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믿음으로 구했을 때 그 여인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은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제자들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조용히 좀 하라고 면박을 줍니다.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부르짖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세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다 그랬어요. 겉옷은 그의 전 재산이에요. 한마디로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였을 때에 그의 눈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 안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40절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자,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리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니느웨가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근데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를 딱 붙들어요.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그가 탄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의논한 나머지 이 일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제비를 뽑자 그랬는데 배 맨 밑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에게 그 제비가 뽑혀요. 결과적으로 그는 바다의 제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큰 물고기가 입을 벌려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꿀꺽 삼켜요. 그리고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밤낮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물고기가 토해내는 바람에 한 무태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가 니느웨였어요. 그 요나가 사흘 동안 주야로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인자는 땅 속에 있게 되리라. 그러나 인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너희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 가운데 가장 큰 표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는데 그분이 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적을 경험하고자 할 때 여러분 간절함과 믿음인데 한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려오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주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대신에 책망을 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가 바로 깨닫고 회개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하루가 멀다고 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날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는 누구보다도 간절했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주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 간절함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무기력한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앞에서는요 누구나 무기력해집니다. 지난 한 주간 수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이 됐어요. 한 50여 명이 사망하고 실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이웃 동네인 저 오송 그 지하 차도에서 14명이 물에 갇혀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오송 지하 차도 그 일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결혼한 지 2개월 된 새 신랑이었어요. 초등교사이기도 하고 근데 자기 처남 임용고시 본다고 임용고시장에 데려다 준다고 하다가 변을 당했고 또 어떤 청년은 취업을 해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들하고 취업을 기념해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여수로 여행을 떠나다가 변을 당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의사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얼마나 어머님한테 좋은 아들이었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만 하면 20분, 30분씩 엄마하고 통화하던 아들이래요. 사실 딸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의사 아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것은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그가 결과적으로 순직하는 일이 일어나고, 근데 그 순직한 해병대원이 또 그 부모가 10년 만에 낳은 외아들이라잖아요. 그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 생신이라고 한우고기 보냈다는 그런 착한 아들이 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속절없이 아무리 그렇게 내가 10년 만에 낳은 아들이고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이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속절없이 다 떠나보내잖아요. 죽음 앞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는 무기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다시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에요.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그랬어요. 왜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거든요. 근데 그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 너희가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을진데, 하물며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여기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저 땅끝에서 온 것처럼 그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신이 떠나갔다가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그리고 청소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았을 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가 더 나중 형편이 심하고 악해졌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구주 삼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간증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